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이죠. 온 땅에 꽃들이 참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고 또 나뭇잎들이 파릇파릇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마음에도 가정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런 즐거움이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각자 다른 삶들을 살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사느냐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 산다. 그렇게도 많이 대답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해서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들이 왜 목마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목마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세례 요한보다 커지자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뒤에 이 지역의 아수리인들이 이방인들을 남자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여자들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혼혈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 이방인들과 유대 여자들과의 태어난 혼혈아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로 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 미군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미군 특히 흑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많이 놀리고 그랬었죠. 혼혈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태어난 자녀들이 많은 그 상처들을 입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과 비슷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은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5일 이상 걸리는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가고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일부러 배척하고 싫어하는 땅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통과하여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땅, 아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는 사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또 그 민족과 지역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아프리카 그 오지를 찾아서 또 많은 세계 열방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로 배척당하는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어 죄인들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향해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수가는 근심산 기슭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의 첫 성인데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120년여리나 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는 제6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12시
뜨거운 종호였기 때문에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 물을 기르러 올 때 굳이 한낮에 뜨거운 낮에 기르러 올 필요가 없죠. 대개 팔레스타인 지방 여자들은 그래서 그 뜨거운 한낮을 피해서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우물에 나와 물을 기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가장 뜨거운 종호에 그것도 혼자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지 놀림거리가 되니까 아마 사람들을 피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는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때 여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특이야. 우리는 유대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혼혈아가 되어버린 특이들이다.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너희들과 그러니 상종하지 않는다. 이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는 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있는 혼혈적이었고 신앙도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 유대인의 정통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남자요 사마리아인은 여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남녀의 구별이 엄격하여 남자가 낯선 여자와 길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요청은 그러므로 파격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장벽들 때문에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며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자를 멸시하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물을 좀 달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예보로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가 재산이 많든 적든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거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우리는 차별 없이 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전도의 자의 첫 자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고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말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에 응하여 마음을 여는 것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선물이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저 예수님을 통하여 생수를 주심으로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마리아 여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마리아 여자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두레박도 없이 생수를 준다는 말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물을 두레박도 없는데. 그래서 후손들에게 우물을 물려준 야곱과 비교하여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야곱의 우물물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무더운 여름날 냉수한 그릇을 먹으면 온몸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다시 갈등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물과 같이 예부에서 물을 주는 것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생수, 샘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는 강야에서 생수, 샘물이 구원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사용된 생수는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하고 샘물은 영원히 계속적으로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그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면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늘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여자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매일 반복되는 물 깃는 생활에 아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힘들게 물을 길러오지도 않아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닐 필요도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 깃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생수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날벼락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화를 자정하게 나누시다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엉뚱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자의 대답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대답을 인정하시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참 남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자는 5번이나 이혼하고 다시 남자와 사는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런 운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여자는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아마도 남편을 통해서 참 행복을 얻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명의 남편을 얻었으나 아무도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고 남은 것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뿐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자를 아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창녀라고 또 손가락질을 했겠죠. 사마리아 여자는 자식 때문에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 문제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문제요, 그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제축복송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또 그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종에게 또 사모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희 부부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 강구하고 하나님께서 수혜해 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또 자기 치부가 드러날 것 같아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자기만이 아는 아픔 또는 비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편 문제는 자기의 치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지금의 남편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자의 목마름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심으로써 이 여자의 숨은 인생 문제와 제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과 의사가 골문 상처를 칼로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문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이 도려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골문 것을 도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성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고통스러운 남편 문제를 드러냈을 때 화를 내거나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성을 맺게 되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셨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생수를 주시기 위한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죄를 인해서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틀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야곱의 우물물을 끊임없이 마시면서 목마름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물이 있는가 하고 찾아 헤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에 불을 넣습니다. 뭐니 해도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또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자 애를 쓰기도 합니다. 여행과 스포츠를 즐기면서 살면서 또 술과 정욕에 마약에 중독되어 살기도 합니다. 지식, 명예, 권력, 인정과 사랑, 쾌락 물질 등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최고의 남편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연봉이 많은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돈 여름날에 생수를 마신 것과 같이 잠시 시원케 합니다. 잠시 행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또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얻고자 하는 것들은 잠시 순간적인 쾌락과 만족을 주기는 하지만 금방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마름은 결국 사람을 그것에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최고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공허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많은 부도 가져봤습니다. 많은 여인들 애첩들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던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목마른 논의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또 에레미야 17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따르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야곱의 우물에서 만족을 얻고자 할 때마다 이런 갈증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으로는 참된 행복,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영적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신의 만족을 얻어도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요한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깊은 영혼 깊은 곳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이 영혼의 생수를 칼칼칼 넘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설령 이 땅에 자본주의에 살면서 부자가 아니더라도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권세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는 성령 주신 기쁨 속에 행복 속에 참행복 속에 평안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통에 잡아가면서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다시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버린 것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이새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악들을 다 멀리 바닷물 깊이 숨겨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영성치 축복성에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몇 번 회개도 하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용서받았을까요? 그 용서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의 안병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설령 그의 조상들이,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들이 우상을 섬겼더라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저주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저주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병이 온 거 아닐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계 저주론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만약 있다면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자연자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는 채찍의 맨지로 냈습니다. 올바르게 살라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해초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수도관을 막는 찌꺼기나 녹과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생수는 우리 속에서 칼칼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속이 시원하고 영혼이 살아나며 기쁨이 생깁니다. 생수가 흐를 때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자신도 번성할 뿐만 아니라 주위를 번성하게 합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 주시는 생수는 우리 속에 있어서 끊임없이 목마름을 해결시켜주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감추고 싶은 인생 문제와 재 문제, 그리고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으로 운명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어두운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누구를 찾아가요? 무속인들을 찾아가죠. 무당집을 찾아가죠. 그러면은 점을 보는 무속인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타고난 팔자가, 운명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주팔자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됐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무속인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 그러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아멘. 만약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속인들의 집에 가면 점괘 자체가 안 나옵니다. 때로는 무속인들이 벌벌 떱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은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주팔자 같은 것은 다 우리는 그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탁월한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에요. 아멘. 팔자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팔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권세 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또는 경쟁심, 시기심으로 인격이 파괴된 경우도 있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죄인임으로 호적거리며 심령이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 문제, 죄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벽을 쌓고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성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자의식 때문에 마음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말로 위로하고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이 피차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셔서 근본적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지만 자기의 문제가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들의 인생 문제, 제 문제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우리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비에 새기면서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앞에 잡아가고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자기 인생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아픔이 있다고 이를 회피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보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있다면,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십시다. 아멘.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영혼의 만족과 참 기쁨을 줄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생수 되시는 예수를 수요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워드 우즈는 1970년 당시 미국의 거부였습니다. 세계적인 거부였습니다. 그는 죽을 당시 약 20억 불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휴즈는 생전에 라스베가스의 이용장과 호텔, 비행기 회사, 영화사 방송국 등 무려 50여 개 업체를 건드렸으며 에바 가든을 비롯한 당시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 스타들과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돈과 미녀와 명예 속에 살던 그가 죽기 전 10년간 심한 결백증, 우울증 환자로서 예부와 차단한 채 호텔 펜트하우스의 유리벽 속에서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한 방문객에 의하면 그는 식사를 얼마나 하지 않았든지 6척이 넘은 큰 키에 가죽을 씌워놓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아서 산발했고 손발톱을 깎지 않아 짐승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세가 되고 악화되어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에 가는 도중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울부짖었습니다. Nothing.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잊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포기와 명예와 쾌락을 즐겼지만 종말에는 그야말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자였던 해밍웨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노인과 바다 다 아마 책으로도 봤을 거고 또 영화로도 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까지 탔지만 그가 죽을 때 유서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사냥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쏘아서 자살해 죽으면서 그 유서에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존리 후립이 다 끝나고 텅 비어버린 정부와 같이 재산이 많기로 유명했던 마릴린 먼로도 그가 죽을 때 그는 한없는 사랑을 원했지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지 명예 권세로 혹은 부귀영화 재산으로 우물물을 삼고 마셔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만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시적으로 순간적인 만족을 잊고 난 다음에 또다시 목말라 견딜 수 없으므로 더 많은 지위나 명예,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다. 빈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어떤 곳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빈 곳에 가서 뭐가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자정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참된 행복을 느끼는 거고 참 평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으로 쾌락으로 이 마음의 공백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평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공백인 것입니다. 아멘. 동물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언제나 마음속에 허무와 무미를 되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 그때까지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 행복을,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우물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우물물과 생명수를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출세는 모두 다 우물물들입니다.
그물은 자꾸 우물물을 바꿔가면서 마셔도 또 목마르고 마셔도 또 목마른 것입니다. 생수는 예수님밖에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즘 물질적 충족과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정신적 공허함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 수련하는 것들도 많죠. 또 불교의 명상물련, 또 심리학, 자연치유 등으로 이 공간을 메우려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잠시 충족을 준 것 같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다시 야곱의 우물물을 기르러 다니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물질의 남편, 출세의 남편, 정욕의 남편을 마음에 품지는 않으셨습니까? 거짓 예배 대상을 예배했던 삶을 회개하십시다. 아멘. 예수님만이 제가 경배하고 예배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만이 목마르지 않는 인생, 참된 인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